네, 유다 지파 사자라는 성경적 의미는 우리가 창세기 49장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창세기 49장에는 그 야곱이 12아들을 놓고서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기는 장면이죠. 쉽게 말해서 앞으로 12지파에 대한 그 야곱을 통한 하나님의 예언적인 메시지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자, 여기 이 예언에는 유다 지파를 향한 축복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유다 지파가 한마디로 사자와 같은 왕권을 행사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실로가 오시기까지라는 표현이 등장되고 있는데요. 이 실로는 메시아적 왕권을 약속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예언은 역사적으로 볼 때는 바로 유다 지파의 후손인 다윗 왕이 세워지고 또 다윗 왕조가 건설됨으로 인해서 성취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종말론적인 예언으로 볼 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이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이러한 그 예언은 예수님 때까지 뭐 제자들을 포함해서 보편적인 유대인에게는 이 메시아란 이미지는 강력한 어떤 군사적, 정치적 메시아를 의미했습니다. 그러한 강한 왕, 다윗 왕과 같은 강력한 왕이 출현해서 다윗 왕조와 같은 그런 국가를 재건하기를 원했다고 하는 거죠. 뭐 이스라엘의 역사가 고난의 역사잖아요, 그죠? 구약 시대는 아수르나 바벨론 그리고 애국과 같은 강대국 사이에서 고통과 시련을 당했던 이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바로 군사적, 정치적 메시아를 의미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그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았던 민족이 바로 유대 민족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정치적인 군사적인 메시아과는 현실적인 그런 메시아관으로 자리를 잡았던 거죠. 사실 해방신학이나 민중신학에서는 바로 이 구원의 개념을 어떻게 설명해요? 바로 제국주의적 정치 지배나 또 경제적인 불평등, 앞절부터 민중들이 해방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그 예수님을 혁명가로, 사회혁명가로 이제 인식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사실 이러한 메시아과는 기독교의 복음을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의 본질은 바로 죄와 사탄의 권세로부터 해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창세기 3장 15절에는 범죄한 이 뱀으로 상징화된 사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이 구절은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자의 후손과 사탄과의 관계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관계가 원수 관계, 즉 상호 갈등과 투쟁의 관계라는 것을 지금 예고하고 있는 거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죠.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사탄은 그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예고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우리는 원시 복음이라고 부르죠. 저는 거룩한 전쟁 선언으로 보면서 사탄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사이에서 이제 일어날 영적 투쟁의 역사를 예고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승리로 끝날 거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그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 간에 일어나는 영적인 투쟁, 갈등의 역사는 구약 시대부터 시작해서 신약 시대까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계속 지속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십자가 사건, 창세기 3장 15절이 성취된 십자가 사건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인간의 죄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탄과 관련되어 있는 우주적 사건이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유다 지파 사자의 왕권은 결코 군사적 정치적 왕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인간의 죄악의 뿌리를 내리고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의 왕, 즉 사탄이 다스리는 그 나라를 이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실 바로 메시아적 왕권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이 땅에 도래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적인 권세를 이김으로써 도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인간의 힘이나 능력에 의해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야훼께서 행하시는 거룩한 전쟁을 통해서 그분이 이루시는 것이죠. 구약적인 거룩한 전쟁이란 것은 뭐예요? 전쟁의 승패가 이스라엘의 어떤 숫자나 군사력이나 또 이 전투 능력이나 전략이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닌 거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바로 거룩한 전쟁의 본질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개입하셔서 이스라엘 대적을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이 일으키시는 기사와 표적으로 승리를 거두게 하시는 전쟁을 바로 거룩한 전쟁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문도 이 첫 단락에서는 신적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주기도문이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이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데 누구에서 그렇게 여김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인간에 의해서? 신자에 의해서? 아니죠. 신적 수동태라고 하는 것은 by God입니다. 하나님 자신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될 거라고 하는 기도문이죠. 그 다음 구절도 마찬가지잖아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누구에 의해서? by God.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임한다고 하는 거죠. 그 뒤에 있는 구절도 마찬가지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신자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하지만 이 구절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은 결국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의 핵심적인 사상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도 인간이 구원받는 것도 인간의 의지나 뜻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는 거죠. 이 죄에 의해서 사탄의 노예가 되고 죄의 지배를 받는 죄인 인간이 이 전쟁에, 이 거룩한 전쟁에 승패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철저한 무능력과 절망 가운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하늘에서 오는 선행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인간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절대 주권에 의해서 야훼께서 행하시는 종말론적인 거룩한 전쟁에 의해서 인간이 구원받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십자가상에서 이 보여지는
예수님 이미지는 굉장히 강력한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예수님의 모습을 이 목자의 모습, 물론 목자가 보살핌과 어떤 왕권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나약한 어떤 이미지를 또 주고 있잖아요. 그러나 사실은 이 예수님에게는 메시아적 전사 워리어스의 강력한 이미지도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야훼 하나님의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을 집행하시는 거룩한 전사, 호리, 워리어로 자신을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자신이 흘리신 피로 사망과 죽음의 권세,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신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이미지는 뭐 간략하게 한 세 가지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이사야 53장 고난당하는 야훼의 종에 대해서 이제 수술하고 있는 이사야 본문이죠. 여기서는 말 그대로 고난당하는 메시아적 이미지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출애굽 12장에서 볼 수 있는 이 출애굽 시에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문지방에 발랐던 이 유월절 어린 양, 죽임당한 유월절 어린 양의 모습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어린 양은 성막이나 성전에 바쳐진 희생 제물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유다 지파 사자라는 이 왕권을 나타내는 이미지가 이 나약하고 힘없는 어린 양의 이미지와 결합이 되고 있다고 하는 거죠. 뭐 동물의 세계에서는 사실 사자는 상위 포식자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어린 양은 말 그대로 사자의 먹잇감이 되는 동물이죠.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이 계시록 5장에서 보여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가 유다 지파이면서 사자라는 거죠. 이게 사자가 어린 양이고 어린 양이 곧 사자의 모습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것은 구약의 이사야서 11장에서부터 한층 더 발전된 이미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 이하에는 소위 이제 메시아 왕국에 대한 그림을 그려주고 있잖아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이 종말의 때에 야훼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때에 바로 이런 절대적인 샬롬, 평화의 시대가 도래할 거라고 하는 것을 노래하는 것이 바로 이사야 11장이잖아요. 물론 이 구절도 이제 민중신학자들이나 해방신학자들이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죠. 바로 제국주의적 폭력이 사라진 세상으로 이제 해석을 하고 있죠.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절대적인 사회 정의가 실현되는 그런 세계, 평등과 평화가 넘치는 뭐 이런 세상을 만들자 뭐 이런 의도에서 이 구절을 굉장히 좋아들 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서는 이러한 이 포식자와 또 이렇게 연약한 짐승이 평화롭게 거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사자가 친히 어린 양이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구약에서의 이 거룩한 전쟁이라는 것은 당시 고대 근동의 물리적인 전쟁 사이였으니까 당연히 이게 폭력으로서
어떤 거룩한 전쟁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였죠. 그러나 이것이 이제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는 자기 희생과 사랑을 통해서 역설적으로 죄와 사탄을 이기는 이 종말론적인 거룩한 전쟁 신학으로 그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계시된 장소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울도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시느니라 이렇게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우주적인 왕으로 즉위하셨다고 하는 거죠. 따라서 이 유다 지파 사자요 죽임당하신 그 어린 양이라고 하는 그리스도 이미지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역설적인 승리의 신학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 신학에서는 십자가에서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난 것으로 봅니다. 첫 번째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홀리 워리어로서의 자신의 모습을 계시하셨다라고 보는 거죠. 이것은 죄와 사탄의 근세와의 종말론적인 거룩한 전쟁에서의 승리의 기초를 놓으셨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장차 오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건을 통해서 이제 궁극적인 승리가 성취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거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리고 이런 홀리 워리어로서의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이제 통치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이제 그분을 믿는 이 인간이 사탄의 나라에서 아들 예수의 나라로 통치권이 이제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두 번째 십자가에서 계시된 이미지는 뭐예요? 바로 더바인 킹입니다. 더바인 킹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이 계시됐다고 보는 거죠. 이것은 자신이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인해서 인간은 죄 용서함을 받게 되고 그리고 이 하나님과 이 원수된 인간 사이에 화해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에게서는 구원하시는 세이비어, 구원자로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삶의 주인으로서 주가 되시며 왕 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거룩한 의무가 주어지는 사건이 발생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고난주간에 그 유다 지파 사자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묵상해 봤습니다. 이 사자와 어린 양의 모습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과 구원의 은혜가 다시 한번 임하기를 함께 기도를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우리 주님, 내 뜻대로
이루시고 아버지 뜻 이루소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우리 주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 이루소서. 아버지께 드립니다. 생명도 아버지고 아버지의 크신 뜻을 펼치소서 펼치소서. 이루소서 이루소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이 생명도 아버지여 아버지께 드립니다. 내 뜻대로